오늘 디도서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또 두 번째로 권면하며 교훈하는 것은 교회 안에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교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들이 구성원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으로서 여기서 구성원이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래도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 교회에서의 가르쳐야 할,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들에 있어서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해야 한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원어가 휘기아이아누스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건전한 교훈. 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고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다 지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본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말을 본 바다.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바른 말, 건전한 말, 그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교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또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적이냐 그러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경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냐면 먼저 나이 많은 자, 늙은 남자로는 2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교훈하기 시작하는데요. 늙은 남자로서는 어떠하라는 것입니까? 나이 많은 자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절제하는, 맑고 바른 정신으로 절제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가 있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사려가 깊고 신중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한 자,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도 온전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어요.
디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디도 보고 나이 많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가운데 나이 많은 자들에게 늙은 남자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자들에게, 남자들에게 그렇게 교훈하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3절 말씀, 늙은 여자로는 나이가 많이 든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행실이 거룩하고 나이 많은 여자, 늙은 여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은 그 행실과 처신에 있어서 경건하고 존경할 만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많이 든 여자들의 행실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경건하고 존경할 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해할 만한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온유함과 조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라고 해요. 자, 술은 육신의 무엇을 쫓아가게 합니까?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하게 행한다,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 그 마음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술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어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러한 지식들을 나이 많은 여인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며, 이어서 또 어떠한 교훈을 합니까? 젊은 여자들은 4절 말씀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어떻습니까? 나이 많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기에 그러한 성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되,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교훈하라고 합니까?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자, 가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4절과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젊은 남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는 거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교훈해야 되는데, 이 디도 자신도 그 젊은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범사에 선한 일, 그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라고 이야기해요. 7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정직함과 진지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라고 8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범사에 그 자신이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말할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자들은, 여기서 대적자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일하겠지만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잘못된 교회의 진리를 찾아가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하여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러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훈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진리가 부패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선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될 수 있게 진리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단순한 고백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이 되어야겠습니까? 본을 보일 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종의 신분으로서의 성도들에 대한 권면도 하고 있는데요. 범사에 상전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몰래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9절과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자, 초대교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 먼저 전파가 되어졌지요? 양반들에게 먼저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상민들, 평민들, 노비들, 하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양반과 종이, 하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인이 먼저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 종이 하인이었던 자가, 종이었던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섬겼던 주인이 양반이 되어진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사례들 우리는 많이 접했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지켜져야 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공과 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인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사회생활하는 그 속에 가서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인과 종의 그러한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사회, 그 그룹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받은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세밀한 세세한 교훈을 주는 의도,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가르쳐야 하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교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5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러한 본을, 그러한 교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교훈,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책망할 때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책망 가운데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데 업신여기고 또 덧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회방받지 말아야, 회방받지 않도록 교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초점이 흐려진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문제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너져 가며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야 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12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복된 소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날 그 마지막 날,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어떤 사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삶의 기준을 말하고 권면할 뿐 아니라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 현재 그레데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그런데 단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아니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본을 보여야 하고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바른 교훈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칭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를 살아가며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교훈, 바른 행동,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선함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우리의 선한, 우리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이, 기대하는 바가 또 그러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